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부활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과연 오늘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부활절을 맞이해서 새롭게 조명하고 또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중에는 뜻하지 않은 질병 때문에 송두리째 인생이 뒤바뀐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들 중에는 사업의 부도 때문에 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린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무게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겨운 지체들도 여기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결혼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지체들도 있을 줄 압니다. 과연 이런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새롭게 조명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요,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가 죽을 병이 듭니다. 그래서 다급해서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어서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죠. 근데 이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그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그 집을 향해서 가시지 않습니다. 가시지 못하는 게 아니고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그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똑같은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오라버니는 죽었고 죽은 지 이미 며칠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똑같이 합니다. 아마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대하는, 부활의 소식을 접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와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부도가 나서 우리 가정이 뒤엉켜서 엉망이 된 우리 가정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또 내가 지금 죽을 병이 들어서 의사들도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제 늦었습니다. 병 들지 않도록 하셔야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그 사건이 도대체 나에게 너무 늦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말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마치 마리다와 마리아처럼 말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26절을 찾으시고요. 같이 한번 소리를 높여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죠. 무릇 살아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사건은 이미 지나간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우리가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이걸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이것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상을 누리지 못하는 지금 여기서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의미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얼마나 와닿고 있고 또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실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형편을 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 내 건강의 상태, 우리 가정의 형편, 우리 가정의 경제 여건, 우리 자녀의 형편,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 생활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를 30초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 물론 한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는 하나의 책이고요. 또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도들은 언약적으로 부활을 누렸고 예수님 오신 후에 우리는 성취된 부활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건 다릅니다. 그렇지만 부활을 누린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는 아내, 또 내 가정을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는 남편, 그리고 우리 가문을 세우고 우리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는 자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무엇인가? 한나에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역전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한나 인생에 있어서 부활은 무엇인가? 인생 역전이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한나는 문제 많은, 그리고 문제를 안고 태어난 그런 정말 기가 막힌 형편에서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죠. 근데 그 여인은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가지고 옵니다. 그건 뭐냐면 아들 낳을 수 없는 여인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거죠. 이것이 인생의 역전입니다. 아들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누림을 한나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인생 역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이고 부활을 누리는 거죠.
또 다른 시대의 사람들로 우리가 증거를 삼아 본다면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동일한 입장이었죠. 자녀가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부활의 실상을 누리는 그런 일이 찾아옵니다. 그건 뭐죠? 아들 주심이죠. 아들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라 인생의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은 일어난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느냐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26절을 이 강해를 참고로 해서 26절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은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부활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부활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두가 부활합니다. 그러나 종류가 다릅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종류가 다릅니다. 우리들은 생명으로 영원히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그 근거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이해하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도대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자녀, 내 삶의 현장, 그리고 내 건강, 내 돈 상태, 이런 지금 여기서가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부활을 지금 아직 충만하게 누리고 있지는 않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긴장 상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자들은 동일한 시점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긴장이죠. 이미 우리에게 구원은 주어졌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보장되어 있지만 아직 이것은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았고 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고 누리는 길이 있는데 그건 뭐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그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완성하신 영생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누린 이 부활의 누림은 무엇으로 누리게 된 거죠? 인생의 역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누리게 된 거죠. 없는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누리게 된 거죠.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 시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좋아질 수 있는 거야? 우리 가정은 나아질 수 있는 거야? 우리 가문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야? 하는 질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대답하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는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 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활 생활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역전보다도 이 한나가 찬송을 해요. 한나가 아들을 낳은 후에 사무엘상 2장 1절에 가보면 한나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을 하고 있어요. 찬송을 하고 있는데 이 한나가 아들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내 뿌리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말합니다. 힘을 말합니다. 능력을 말합니다.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된 이유는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부활 생활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생 역전이 일어나기까지 한나의 삶의 과정들을 우리가 더듬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낳은 것은 한 순간이죠. 근데 거기까지 올 때에 수많은 일들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나의 상황은 마치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고 썩어서 냄새나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그 옆에는 분인나라고 하는 속을 격분시키고 충동질하고 속을 뒤집어버리고 숨 쉴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으로 몰고 가는 여인 분인나가 있죠. 이 정도 되면 살아있는 것이 산 목숨이 아니죠.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상황 표현이겠죠. 거기다가 그를 지도하는 교회 지도자는 영적으로 어둡고 또 오해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좀 위로를 받고 싶은데 교회에 와서도 오해받고 또 영적인 지도자는 어두워서 갈팡질팡하시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한나였어요. 이런 상황, 이 과정, 어쩌면 여러분 인생은 과정입니다. 과정. 그렇다면 부활을 누린다고 하는 얘기는 과정 속에서 부활을 누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과정 속에서 부활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결과주의이고요. 결과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결과는 없습니다. 오늘 결과는 내일의 과정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정 속에서 부활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활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오늘의 과정은 곧 결과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간은 결과적인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말론적인 시간을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숨 쉬었던 이 공기는 다시는 우리가 호흡할 수가 없어요. 다릅니다. 종말론 끝이에요. 끝.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과정은 결과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정이 결과고 결과가 과정인 지금 여기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지금 과정 속에서, 과정과 결과와 과정 속에서 유의미하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건 승리죠. 부활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승리입니다. 인생을 승리하는 거예요. 인생을 승리, 그러면 우리는 그건 결과 이렇게 이해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그 승리는 곧 뭐라고요? 시작이라고,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예수님의 승리가, 다른 말씀 드리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승리가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예배 마치고 나가서 이거 부활 승리 누리겠다, 그거 말고 지금 여기서 누리려고 하면, 유의미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첫째, 모든 상황을 승리의 관점으로 보아라 는 겁니다. 부활을 앞에 두고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면 저 부활로 향해서 갈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간 이해가 아니고, 이미 부활은 사실이고, 이미 부활의 승리는 사실이고, 나를 향한 사실이고, 나를 향한 진실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누리지 못하는 시간 속에 내가 있다. 그 상황은 무덤 속에서 나사로가 썩어서 시체가 되었고 냄새가 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절망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희망이고 승리이다 하는 이 관점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부활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승리, 그리고 인생의 역전은 우리의 안목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 안목은 어떤 안목인가?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인생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우리의 인생 역전은 일어났다. 그 인생 역전을 위해서 지금 이 무덤 속이라고 하는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소망이 생기는 거죠. 제가요,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데 60이 넘은 그 아저씨가 그 아내하고 같이 1톤 트럭에다가 폐지를 가득 싣고는 이제 어디론가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멘트를 하기를, 이분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부도가 나서 이제 파산 신청을 해가지고 파산 선고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폐지를 주어서 한 달을 먹고 사는데, 한 달 기껏 벌어봐야 40만 원, 50만 원 수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수입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와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점점 줄어들고 몸은 약해지고 하는 이런 상황 말이죠.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부활을 누리는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 누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있을 때에 그 상황, 그 여건은 승리의 상황과 여건으로 바뀔 수 있는가? 믿음의 안목입니다. 믿음의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역전은 일어난다 하는 믿음의 안목으로 그 50만 원 벌기도 팍팍한 그 상황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건강 상황이 정말 의사들도 손댈 수 없고 나도 지쳐만 가고 힘겨워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때에 그건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 상황과 같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부활을 누리려고 하면 오히려 그 상황에 눌리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통치하고 그 상황을 다스리고 그 상황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내버리고 할 수 있는 그 누림, 부활 누림이 우리의 누림이 되려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 역전은 일어난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찬송이 뭐냐? 한나의 찬송 속에 있는데, 아들을 낳아서 상황 역전이 일어난 것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감사합니다. 이게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부활의 승리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세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떤 것도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찬송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너무나도 추상적이었고 나와는 상관없는 부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